자, 오늘은 신명기 강의 10번째입니다. 많이 왔지요? 여러분 1973년이 몇 학년 때였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73년에 유명했던 한 영화가 있는데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네가 웃기니? 빠삐용. 빠삐용이 네가 웃기는 모양이구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드가라고 하는 친구에게 마지막 탈출을 할 때 그렇게 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드가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빠삐용이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나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를 종종 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하느냐면, 야, 사랑하기에도 너무너무 바빠. 사랑하기에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사이좋게 정말 사랑하며 지낼 시간도 너무 작은데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인생이 짧으니까요. 인생이 얼마 안 되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서로 사이좋게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지요. 성경도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 29절을 기초로 해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소중하게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놋뱀을 없애잖아요. 놋뱀이 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했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다. 어떻게든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놋뱀을 높이 들었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놋뱀을 바라보자 다 살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게 되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놋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놋뱀을 모세가 깨뜨려요. 그걸 없앱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깨뜨리고 그걸 없애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느후스단이다. 이건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놋으로 만든 것뿐이야. 그것은 놋으로 만든 것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로 그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아주 뿌리 깊게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고합니다. 너희들 잘 살아야 돼.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망해. 그 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경고를 해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화해서 섬기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코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섬기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이게 모세의 경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제대로 잘 듣고 실행하고 순종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이렇게 엄중하게 주신 이 말씀도 듣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살잖아요. 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살았던 아주 처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기막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기막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다고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하시나요? 1계명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 그것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놋뱀을 깨뜨렸잖아요. 어떤 형상, 어떤 것, 뭐 예수님의 사진, 무슨 하나님의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영이신데요.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십자가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형상이나 해놓고 가로 열고 십자가는 빼고 이렇게 적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들은 만들지 말고 그것에다가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 사람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중한 말씀, 그렇게 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다가 거기 가서 결국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모습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 얘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때에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 문제없이 살았어요.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손자는 자기가 낳는 게 아니죠. 하여튼 아들도 낳고 손자도 얻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들은 또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잘 살았다니까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부족할 것 없는 인생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로 살았잖아요.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기 내려주셨고, 물론 척박한 땅이긴 하지요. 그런데 물 없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40년 동안 헤맸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맛보나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광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피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뭘 많이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요.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절대적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왜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난을 느끼는 이유, 누구보다 더 좋은 차 타지 못해서, 누구보다 더 통장 잔고가 많지 않아서, 누구보다 아파트 평수가 적어서, 누구보다 브랜드에 뭘 갖지 못해서, 그래서 가난을 느끼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고 계속해서 브랜드를 찾아 나서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 그거 섬기지 않아도 될 텐데, 아니 그거 섬기면 오히려 망하던데,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섬기고 또 섬기는 이유는 더 잘 살아보려고, 뭔가 가나안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족속들이 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능력과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더 안겨다 줄까,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하고 섬겼던 게 그들의 우상이었잖아요. 더 잘 살아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약오르고 얼마나 속 터지는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게 왜 속 터지나요? 끝날에 왜 돌아오느냐고요. 끝날에 환난이 시작될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그 사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환난 당할 것 다 당하고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고요. 괜찮겠지, 또 괜찮겠지, 이래도 아무 일 없네, 저래도 아무 일 없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돌아가느냐고요. 지금 돌이켜야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분들 참 많아요. 죄를 신나게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죄를 신나게 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자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든 어떻게 죄를 짓고 살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미 버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
만약에 하나님이 상관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몽둥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 하는 얘기 있죠. 존말할 때 들을래, 매 맞고 들을래. 그 얘기 하잖아요. 왜 환난 끝날에, 다 당하고 나서 끝날에 돌아오느냐고요. 그 이전에 돌아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그 잔을 주셨지만 그 에브라임이 그 잔을 거부하고 촛대를 거부하니까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유대로 옮기세요. 유다 나라도 그 촛대를 거부하니까 이방 나라로 옮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옮겨진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물론 택한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요. 여러분, 처음에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삼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나라가 갑자기 변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바뀌어지고, 그렇지만 그 로마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독일로 옮기셨어요. 또 그 촛대를 거부했던 그 독일에서 영국으로 옮기셨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셨고요.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였나요? 그런데요, 그 촛대가 아시아로 흘러오고 남미로,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로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 분명하지요? 세계가 놀래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자 세계가 놀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나라 어떤 나라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저렇게 이방 민족이었던 나라, 미국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나라가 그런 단기간에 저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깜짝깜짝 놀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치르더니 2년 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점점 그 촛대가 어딘가 모르게 다른 데로 옮겨져 가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 띄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축복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축복에 걸맞는 삶을, 축복과 은혜를 줄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오더냐고요. 점점 옮겨지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그 축복을 온전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니까, 자꾸 만모니즘으로 빠져나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이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경고했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지요. 교회가 붙잡아야지요. 교회가요. 또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하여 꿈꾸십시오. 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하여 마음을 함께 모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지요. 이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가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또 교회야, 또 목사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기독교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림으로 많이 등장하나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독교다, 또 기독교다, 또 교회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혼탁해지고 교회가 만모니즘으로 함께 세상과 함께 빠져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정말 많은 개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런저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세웠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으세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남새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대단하지요? 어머니의 위를 폐해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제 나아가 이게 이제 좀 나아가 불길한 조짐을 불러일으키죠.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이 아사 왕이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산당이란 우상이 아니에요. 산당은 제물을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제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제단을 만들기보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용을 했던 그 산당을 그대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 모든 제상들을 찍어서 폐하고 없애면서 그 산당은 그대로 놓은 거예요. 이유는 우상은 없앴잖아. 근데 이 산당 놔두면 어쩌려고, 뭐 별것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산당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그거 보면서,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보면서, 저건 우상 숭배했던 자리야, 이방신을 섬겼던 자리야, 그거 괜찮겠거니 하고 남겨둔 거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큰 죄, 작은 죄. 거짓말도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음란을 행하는 것도 그냥 추행은 조금 괜찮고 성폭행은 아주 못됐고, 이렇게 저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비교를 해요. 바늘도둑하고 소도둑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송해요, 자린 건 똥 아니냐? 다 똑같은데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상도 큰 우상이어야 돼요. 이런 작은 우상쯤은 뭐가 문제이나, 뭐가 문제일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강력하게 엄중하게 경고해요. 너무너무 잘 빠져버리니까, 너무너무 같은 길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뭐 조금 다른 게 있겠죠. 주일날 어디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조그만한 차이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2013년경에 나온 영화예요. Are You Ready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Are You Ready? 이 영화 지금은 아마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 2만여 명의 탈북자도 감당치 못하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고 정말 탈북자들이 많이 쏟아질 때 20만, 30만이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제가 충격받은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또 대예배 때 제가 또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 속으로 나 저거 아는데 하고 그냥 속으로 아는 체 하세요.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까 김현숙 집사님도 통일을 위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시오. 반세기가 넘도록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지 않는 줄 아느냐? 북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발각이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 죽지 뭐. 나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내 목숨하고 바꿀 거야. 이렇게 발각되어다가 사형장에 처하면 나 사형당할 거야. 예수님을 목숨과 바꾸면서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 사람들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한 발 담그고 섬기고 물질도 한 발 담그고 섬기고 두 개의 주인을 섬기는 비결을 교묘하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통일을 안 시켜주신대요. 통일시켜주면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했던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물들까봐요. 물들까봐. 예수님과 물질과 교묘하게 두 가지를 섬기는 비결, 방법을 배운 이 기독교인들에게 물들까봐, 세속화될까봐, 그렇게 타락될까봐 이 순수한 북한 기독교인들 그대로 순수하고 그대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을 안 시켜주셨대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들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영상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할 때 이걸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빙 둘러앉아서 서로 입을 바라보면서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들려줬는데 소리가 크게 들려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녹음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런 순수한 기독교인들, 목숨과 바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 어떤 우상도 마다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목숨을 바친 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타락한 두 가지를 함께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들까봐 딱 맞지 않아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뭔가요? 우리의 우상 뭐 그려놓고 안 섬기시죠? 집안에 뭐 없으시죠? 뭐 만든 거 없으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야?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돈, 지위, 권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야?
그건 다 우상이야. 그건 전부 다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자, 돈을 벌려고 열심히 쫓아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조차 잊어버린 채 돈을 벌려고 나아가면서 주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요 돈 잘 벌어서, 먼저 돈 벌어서 우리 주님 잘 섬길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물질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이건 특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나? 이게 도구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하면서 섬기는 게 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 모든 우선시하는 것 다 타파하고 우선순위 1번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값지신 분이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보다도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